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혹시 이 말 혹시 들어봤어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어떤 증상이냐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증상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 어떤 동물이죠? 코끼리죠. 코끼리. 코끼리가 힘이 가장 셉니다. 여러분, 정글에서 여러분들이 밀림에 갔습니다. 어떤 동물을 만났는데 어떤 동물을 만나면 가장 무서울 것 같아요? 사자요? 호랑이요? 사자, 호랑이가 맹수 중의 왕이고 무섭죠. 그러나 야생에서 만나는 코끼리는 훨씬 무섭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도 감히 덤비지 못하는 코끼리가 야생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코끼리가 동물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무서운 동물이에요. 근데 서커스 단에 안에 있는 코끼리는 무서워요? 아니면은 귀여워요? 귀여워요. 왜냐? 서커스 단 안에서 보는 우리가 보는 그 코끼리는 무서운 코끼리가 아니라 재롱 부리는 코끼리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얌전해. 올라타보고 싶고 코 만져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이 말은 서커스 단 안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커스 단에 가면 아기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 코끼리를 사육사들이 길들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말뚝에다가 사슬을 달아가지고 코끼리 발에 묶어 놓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는 아직 힘이 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끊어보려고. 그런데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는 걸 알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코끼리가 다 컸어도 이 증상은 여전히 그를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코끼리가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까요? 그냥 끊어버리죠. 그런데도 벗어나지 못해요. 묶어놓으면. 왜냐? 어릴 때 묶여있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코끼리 사슬 증후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이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상처를 받은 사람, 혹은 어떤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애를 했어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 한 번 헤어진 경험이 있는 거야. 너무나도 아픈 이별을 경험했어.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제 다시는 연애하지 않을 거야.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연애를 하지 못하는. 왜냐? 한번 과거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사업을 했는데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로 치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도전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2번, 3번 도전했는데 계속 떨어졌어. 그리고 난 포기해버리죠. 나는 어차피 안 될 인생. 나는 어차피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를 인생.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람은요, 늘 인식이 가난한 사람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누리지도 못하고 돈을 벌어 쓸 줄도 몰라. 늘 가난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다리가 사슬로 묶여있는 코끼리처럼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신앙에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예배,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 그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섬길 때 기쁨으로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마음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더 이상 성장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에 길들여진 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루살렘 양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당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연못이었느냐? 병자들이 모이는 일종의 목욕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는데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저수지였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저수지는 지대가 높고 남쪽에 있는 저수지는 지대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차면 남쪽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흘러내려와. 그곳에서 연결된 통로로 물이 빠지는데 그 물이 고이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에는요, 병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몸을 씻었던 목욕탕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전설로 내려오는 미신가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면 그때 거기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리라.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미신이었어요. 왜 이런 미신을 믿고 사람들이 이곳에 몰렸느냐?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에는 뭐가 유행해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거 신화 중에 있는 의학의 신이 누구냐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의학의 신이 있습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시는 그 신전에 가면은 거기에는 하나의 치료법이 있어요. 그 치료법이 뭐냐? 바로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에 몸을 씻는 것이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그 치료법을 그대로 로마가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깨끗하게 몸을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는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물이 어쩔 때 한 번씩 내려오죠. 큰 저수지에 물이 이제 다 차가지고 남쪽으로 흘러내려올 때 이곳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내려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천사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믿는 거예요. 미신을 믿었던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기의 병을 치료받고 싶어하는 그런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러 이유로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다리가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혈기가 마른 사람, 수많은 병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는데 다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한계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버리고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서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병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5대 신앙만 해도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 못하느냐? 스스로 한계치를 정해버려요. 식당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문 닫는 게 너무 힘듭니다. 문 닫으면 30%의 매출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주일 성수는 절대 못합니다. 자신의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죠.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에 잠을 안 자면 하루 일과가 꼬여버립니다. 스스로 한계치를 정해버리고 새벽기도에 못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11조를 헌금을 못합니다. 저는 절대 11조 못하겠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PC방 여러 번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11조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스스로 한계치를 정해놓고 그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바로 발목에 묶인 사슬에 매인 코끼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굴 만났냐?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받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동안 매일 그곳에 출근하는 그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방금 했던 그 말을 보면 한계 안에 갇혀버린 사람 특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탕주의를 추구해요. 한탕주의. 38년 동안 이 병자는 매일 왔겠어요? 가끔 왔겠어요? 매일 왔겠죠. 왜냐? 천사가 물을 동여줄 때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한 번만 내가 들어가면 내 인생은 팔자 고친다. 이런 마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 많이 합니다. 매주 로또를 사고 연금 복권을 사고 토토를 하고 긁는 복권을 하고 수많은 복권들을 하고 살아가요. 왜야? 한 번만 당첨되라. 한 번만 당첨되면 내 인생 펴진다. 한 번으로 뭔가 승부를 봐버리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비전을 품고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내가 걸리면 내 인생 펴진다. 한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스스로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은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한 번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없다 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왜 그곳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나를 그곳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에 사역을 맡겨주면 그 일에 전문가처럼 치고 나가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늘 힘을 쓰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는 원래 이거 잘 못합니다. 저는 원래 피아노 잘 못 치고요. 저는 원래 드럼 잘 못 쳐요.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스스로 한계치를 정해버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역을 맡겨줄 때도 저는 이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로 못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 오늘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물에 못 들어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항상 환경을 탓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핑계거리가 많아요. 대학 떨어지고 나면은 자기가 열심히 안 해놓고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줬습니다. 학교가 공부를 안 시켜줬습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한계 안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할 때 스스로 한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늘 하나님의 불평불만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을 건데 환경을 탓하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나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한계 안에 갇혀서 가나안 땅에서 죽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죽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38년 된 병자에게 네 다리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한계를 넘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고 어떤 사람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그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간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고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한계치를 정해버리고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 믿고 나간 사람이 바로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는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바닥이 발이 없어가지고 발바닥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어떤 장애냐면 해표지증이라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분명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한계가 분명히 보이죠. 혼자서는 일어설 수는 있을까? 혼자 밥은 해먹을 수 있을까?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혼자 뭐 글이라도 쓸 수 있을까? 뭐라도 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거 보면 한계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어떻게 했냐면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밥도 해먹고 서핑도 타고 축구도 하고 뭐 다 합니다. 못할 것 같지만 어떻게 했냐, 원래 저 정도 되면 어릴 때부터 장애인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도 닉 부이치치를 장애아처럼 키우지 않았어요. 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너는 일어설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교 가지 않고 일반인 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스스로 못한다라고 자기를 인식시키지 않고 나는 늘 할 수 있어, 나는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강연가가 되었어요. 유명한 강연가. 그의 명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전 제 삶에 한계가 없다고 믿어요. 저는 날마다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와 여러분들 비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대단한 삶이죠. 손과 팔다리가 있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회를 맡았을 때도 그래요. 사역회를 맡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나는 이것까지밖에 못합니다.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맡겨줬을 때도 나랑 안 맞습니다. 나는 원래 이쪽에 재능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능력 주신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도 정말 그 험한 파도를 넘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서고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확진자가 80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미 뉴스 보도가 나온 교회입니다. 이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해야 정상적인 교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채플 이곳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마룻바다 호텔도 지었어요. 영성 스테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니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니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한계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하고 그때 당시 너무나도 흔한 어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부 수준에 머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베드로는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니까 그 풍랑이 치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계를 뛰어넘고 어떤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주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웅정 씨입니다. 손웅정 씨. 이 손웅정 씨가 했던 유명한 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힘을, 용기를 부어넣어줬어요. 실제로 자신이 가르치는 그 유소년 축구단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동영상 다 봤을 거예요. 세계벽 절대 안 높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질러 보고 깨지고 박어.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도 인터넷 유명해. 한계를 정하지 말고 세계벽 안 높으니까 도전해보라는 거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키운 선수가 자기 아들 손흥민 선수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다닐 때 진짜 연습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어. 교회에서 그때는 막 찬양 대회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뭐 해가지고 연습 다 해가지고 다 해갖고 준비하고 나갔는데 결국 무대 앞에 서가지고 저는 노래 한 소절을 못 부르고 내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은 너무나도 떨리고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를 봤을 때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무대가 없으면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오히려 난 사람 많을수록 더 신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설교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래서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능력 받아서 항상 성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모든 것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참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모든 삶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계를 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한계 안에 머물며 벗어나지 못한다고 갇혀있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